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 박사가 어느 날 개미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요. 개미들을 자세히 연구하다 보니까 개미가 얼마나 바글바글합니까? 개미가 모인 곳에 가면 저는 지난밤에 잔디에다가 물을 좀 주다가 개미에게 한 7, 8방울 또 물렸어요. 이 개미들이 모여있는 곳에 굉장히 바글바글 모여있는데 그 가운데서 보면 여러분들이 개미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개미굴이 아래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내려갑니까? 근데 모든 개미들이 다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한 20%, 적게는 10%에서 20% 정도 되는 개미만 열심히 일을 하고 그 20%에 해당되는 개미가 나머지 80%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가 밝혀낸 법칙이에요. 파레토 프린시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파레토 원리, 법칙이라고 하는 말로 오늘날 모든 기업에서 모든 사업을 운영하는 CEO들이 이 원칙을 가지고서 경영들을 하는 그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20% 원인이 80%, 80% 모든 사람들에게 혹은 그런 분량에 기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상위 10% 혹은 20%가 전체 80% 이상의 영향력을 감수하고 영향력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아놀드 토인비 박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 속에 석학으로 유명한 이 아놀드 토인비 박사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창조적 소수라고 하는 말을 했었죠.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 속에 존재하는 어떤 조직,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이 운영하는 작은 사업체가 되었든지 우리 교회 공간이 되었든지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수많은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조직들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되고 발전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적 소수가 그 가운데 존재하는가, 창조적 소수가 존재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역사가 발전될 수 있고 소멸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어떤 조직이 유지가 되기도 하고 발전되기도 하고 또한 그것이 없으면 소멸되어 버리는, 역사 가운데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 역사에 있어서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역할을 감당했었던 석학 토미 박사가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대개의 경우 보면 어디든지 창조적 소수 10% 혹은 20%가 나머지 90%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백화점을 운영하는 가운데도 보면은 보통 10%에서 20% 되는 이런 커스터머들이 전체 매상의 80-90%를 올린다라고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보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대개의 경우가 10%에서 20% 되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8-9%의 경제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을 보더라도 맨 앞부분에 토픽을 다루고 있는 앞부분에 10% 정도의 기사가 90%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 담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에 감람류를 짜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데 감람류를 짤 때도 보면 이 감람 열매들을 쭉 모아가지고 프레스에다가 넣고서 이걸 압축해서 내리 놓습니다. 저는 카나다에 있을 때 이 포도 송이들을 가지고 포도즙을 짜는 자리에 가서 그걸 매년마다 포도즙을 이렇게 한 통씩을 5갤런이죠. 5갤런짜리 한 통을 이렇게 가서 한 통씩 받아다가 그걸 이제 집에서 먹기도 하고 또 따로 구분을 해서 그걸 교회에서 주의 망찬용으로 사용하기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프레스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눌러요. 누르는데 그 중에서 맨 앞부분에 나오는 10%, 약 10% 정도 되는 감람류, 이것을 따로 구별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전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짜지는 10%의 감람류가 나중에 나오는 90%의 감람류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끓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을 피우다 보면 끓음이 생기잖아요. 기름 가지고 이렇게 옛날에도 등잔불 같은 거 보면은 끓음이 까맣게 생기는데
끄름이 생기지 않고 아주 순수하게 잘 타오르고 빛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상위 10%의 감람료로만 하나님 앞에 봉헌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막에 대한 것을 제가 가끔 수업회 때 이제 과거에 많이 그림도 그려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광야 40년을 통과한 가운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받았던 것을 가지고 그 모양 그대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오늘날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옛날에는 뭐 카메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동영상이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기록된 내용을 오늘날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20장에서부터 허락되고 마지막 40장에 와서 이것을 전부 만든 것을 가지고 조립을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그리고 이제 18개월 됐을 때 출애굽기가 18개월로 끝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서 그들이 모든 인구를 새롭게 카운트를 합니다. 민수,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예요. 그래서 숫자를 세서 그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제2의 출애굽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광야 40년 전체 여정을 채워나가게 되는데, 이 성막이 매번마다 앞장서 나가고 이것을 하나님이 정한 곳에,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특별히 낮에는 이제 구름기둥이 되겠죠. 구름기둥이 쭉 앞서 나가면은 백성들이 그걸 쭉 따라가서 그게 멈춰서면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장막을 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먼저 앞장서 가시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신명기 8장, 9장 내용을 보면서도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거예요. 앞서 가셔서 있을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칠 곳을, 그들이 머물 곳을 하나님이 앞장서 가셔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앞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앞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먼저 가셔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3일 길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3일 먼저 가셔서 그 산에다가 그 번제단에 드릴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 순종의 걸음을 3일 동안 오는 것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그 길을 걸어와서 마지막 순종의 결정을 이룰 때 그 현장에서 그것을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예비한 것들이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참 막연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미래 경력은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걸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가 칼로 내리치기 전까지, 이삭의 배를 향해서 칼을 내리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예비한 양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현장 가운데 순종의 완전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멈춰 세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러면서 그에게 이제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간 그가 뒤를 돌아보니까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본 거예요. 이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뿅 하고 거기다 놓은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과정과 순종의 결과까지 완전할 때 하나님의 그에게 눈에 보이게 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되 믿음으로 가세요. 여러분, 신앙은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모험의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미완의 세계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를 발견해 나가고 발견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묘미이고 그게 축복이고 특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가셔서 그들이 있을 곳을 다 이렇게 살피고, 그 광야길이 얼마나 험합니까? 광야가 얼마나 험해요. 물도 있어야 되죠. 사람이 살라 그러면 거기다 텐트를 치고 있으려고 그러면 그 평지가 있어야 되고, 또 위험한 불뱀들이 많고 그 전갈이 많고, 오늘 그 본문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신명기 8장 9장에 보면 모세가 지난 날들을 쭉 40년을 추억하면서 설교한 것이 신명기거든요. 지난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옷도 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해지지 않게 하시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그 광야를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는 하나님 다 준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칠 곳, 그들이 200만 300만이 텐트를 쳐야 되니까 얼마나 광활한 땅이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적들도 없어야 되고 뱀도 없어야 되고 전갈도 해치지 않아야 되고 물도 흘러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있는 곳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거기에 멈춰 서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제일 먼저 텐트, 이 태버네클 하나님의 성막을 치고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을 거기에 이렇게 포진하게 하고 그리고 성막 바로 그 사방에 걸쳐서 그 레위 지파를 거기다가 그리고 동쪽 정문 앞에 모세를 그 앞에 포진하게 해서 전체 모양 그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성막 구조 가운데 보면 이 성막 안에 밖에 그 세마포 장이 있잖아요. 100규빗, 50규빗으로 그렇게 돼서 전체 넓이가 평수로 따지면 한 378평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 성막 전체에서도 다 중요하지만은 이 성막의 이 밖에 세마포 포장이 5규빗이에요. 5규빗이기 때문에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뭐 조그맣게 보이지만 이게 높이가 5규빗이에요. 이게 50cm로 보면 2m 50이기 때문에 밖에서 키 큰 사람도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이 전체가 다 중요합니다. 그 성물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지성소고 그리고 성소, 이것을 성소라고 그러죠. 이 홀리 스페이스, 이 성소가 참 중요한 것이에요. 성소에는 3개의 성물이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하나의 성물, 법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 넓이가 이제 그 3분의 2, 3분의 1로 나눠지는데 성소 넓이가 12평이에요. 지성소 넓이가 반이니까 6평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해서 18평이에요. 자, 이 평수가 위에 덮개를 덮습니다. 덮개를 이제 이렇게 쭉 덮어요. 그 위에 덮개가 있잖아요. 덮개 넓이가 40평 정도가 됩니다.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성막 전체 넓이가 378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그 덮개가 약 40평이 된다는 거예요. 대충 머리에 나오죠. 한 10% 정도. 13 정도. 그런 퍼센트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 가운데 특별히 황금의 집이라고 그러거든요. 황금. 성소와 지성소는 거의 다 황금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값어치 나가고 중요한 것들을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는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막 전체 넓이의 약 10%밖에 안 되는 이 성소 거기에 투자하는 비용이 전체 투자금의 약 90% 정도를 넘기는 그런 비율로 그런 구조로 성막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소수 10%가 나머지 90%보다 크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난 40년의 역사를 쭉 이렇게 단독 목회, 여러 지역에서 목회를 쭉 해왔습니다. 3개 나라에서 여러 지역에서 목회들을 쭉 해오면서 보면은 우리 교회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요. 지금 우리 교회는 특수 지역이고 사람들이 많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제가 쭉 있었던 그 지역들 거의 대도시에 거의 다 있었잖아요. 쭉 돌아보면 대개 교인들의 10%에서 20%가 교회 모든 일을 다 하고요. 헌금도 그분들이 거의 80-90%를 담당합니다. 나머지 80% 정도 성도들은 그냥 대충 헌금도 대충 그냥 있는 대로 지갑에서 아무렇게나 하고 10%, 20% 되는 사람들이 교회 80-90%의 헌금들을 대개 담당을 해요. 교회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대개 보면은 20% 교인들이 교회 모든 활동들을 거의 다 관장하고 대개 다 그렇게 컨트롤 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전신도의 사역자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활동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어 나가다가 매일같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중다한 잡족을 포함해서 한 300만 정도가 이동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얼마나 얽히고 설키고 관계가 복잡하겠어요. 이 작은 땅 라레도에 제가 와서도 밖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전부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은 교인들 간에 왜 그렇게 얽히고 설키고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복잡하다네요. 제가 7년을 가서 두들겨도 누가 있어서 안 간다는 소리 지금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게 너무너무 묘하게 얽혀 있어요. 저는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 살아가다 보면 이 관계에 얽히는 것이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어느 지역 어느 교회를 가도 다 이런 관계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없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그 집단 공동체 어떤 사회 구조 교회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은 다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되지 않는 교인들이 있는데도 그런데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었겠어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싸우다가 모세에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자기 장막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오는 거를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새벽부터 와가지고 인산인해로 줄을 서가지고 순서대로 자기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간에 관계 얽힌 사람들 끼리끼리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 이런 걸 자꾸 해결을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그리고 모세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이곳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보니까 장인 어른이 오셨는데도 장인 어른과 함께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매일같이 찾아와서 매일같이 줄을 서 있으니까. 모세는 그런 일들을 다 해결해줘야 되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모세가 이 모든 일을 혼자 다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인어른 이드로 마음속에 이 사위 죽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겠다. 우리 말로 번아웃 되기가 한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놓고 그런 말합니다. 내가 자네를 보니까 너무 일이 많아. 이 모든 일을 자네 혼자 담당하기가 너무 역부족이야. 자네 좀 있으면 이제 기력이 쇠하고 이제 금방 탈진할 거야. 그러니 이렇게 하면 좋겠네.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참 이드로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네 뜻대로가 아니라 나는 너에게 제안을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무리 좋은 방법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허락하신다면 사람들을 세워라. 사람들을 세워서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고 또 패장을 세워서 그들을 감당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큰 일들은 자네가 담당하고 작은 일들, 소소한 일들은 그들을 손에서 10부장을 세워서 10명을 담당하게 하고, 그들이 해결 못하는 것을 50부장에게 50명 담당하는 사람에게 가져가고, 그들이 감당 못하는 것은 100부장에게 가져가고, 그게 못하면 1000부장에게 가져오고,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 나에게 가져와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그 부장 제도를 세워서 일을 함께 나누라고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법이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때로부터 소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가 신설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사회 조직의 근본이 된 거예요. 군대 조직도 다 그 조직 아래서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뭐 이렇게 연대장, 사단장, 이 모든 것들 전체가 다 그 시스템 안에서 다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숫자가 10명, 50명, 뭐 100명 이 구조는 아니라 하더라도 전부 다 그 틀 위에서 지나간 역사의 모든 사회의 모든 기관의 모든 구조들을 다 그런 구조 가운데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CEO가 있고 그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밑에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 부서 올라와서 CEO까지 모든 일이 올라오도록 그렇게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후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10부장이 약 6만 명이 세워집니다. 50부장이 약 12,000명이 세워져요. 100부장이 약 6,000명이 세워져요. 그 다음에 1000부장이 한 600명이 세워져요. 그래서 도합 전부 약 78,600명 정도가 세워지게 됩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그때 그 사람들의 숫자, 제가 말씀드렸죠. 민수기가 숫자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숫자를 다 카운트하는데 전부 계시함을 입은 자 총계, 물론 여자 뺀 숫자고 아이들 뺀 숫자입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 전부 다 성경에 나온 숫자는 여자 뺀 숫자고 아이들 뺀 숫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60만 3,550명의 숫자가 카운트가 되었어요. 이 숫자를 근거로 제가 추산한 숫자가 약 7만 8,600명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전체 인구의 남자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약 13% 정도가 이런 부장들로 세워져서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40년 동안 효과적이고 수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셔서 이끌어가지는 가나안 땅까지 일을 감당하며 인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조적 소수 10%가 90%의 일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쭉 나누면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세 가지 적용을 해보려고 생각해요.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하루 24시간입니다. 24시간이 다 중요하지만 중요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10%가 나머지 90%를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 가운데 이 10% 시간은 어느 때인가 새벽 2시간 정도예요. 새벽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새벽 시간 10%가 나머지 하루 22시간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일찍 일어나서 2시간가량 영적인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하루 경력을 성공시키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어요. 새벽마다 습관을 좇아서. 예수님 같은 경우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누가가 관찰해 보니까 예수님이 습관을 좇아 새벽마다 일어나셨어요. 습관을 좇아 나가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요. 기도를 위해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힘들게 따라 나가서 눈을 비비며 따라다니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제일 위에 올라가셔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 꼭 무릎을 꿇어야 하느냐? 예수님이 꿇으셨어요. 뭐 꼭 소리를 질러야 하느냐? 주님이 소리를 지르셨어요. 우리가 왜 꼭 새벽에 가나? 주님이 새벽에 가셨어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 해 뜨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날 뭐 새벽 기도 논쟁도 있고 뭐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뭐 꼭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꼭 이 시간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대낮에도 기도하고 운전대 잡고 아무 때나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뭐 새벽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여러분 감람류가 100%가 다 똑같은 기름이 아니에요. 10%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24시간이 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우리가 눈을 뜨는 첫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새벽 오히려 미명, 해 뜨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셨어요. 주님만이 그랬던 게 아닙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 보면 내가 새벽 전에, 여기 새벽 전은 새벽 성전이 아니라 새벽 이전입니다. 새벽 해 뜨기 전입니다. 부르짖으며, 소곤소곤이 아니라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 때 눈 뜨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새벽 전에 부르짖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바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또 다윗이 말하잖아요. 다윗의 위대한 영성이 여기서 오는 겁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 있었어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사람이에요. 왕이 돼가지고 뭐가 부족하다고 맨날 울고불고 했겠어요. 자기 자신의 속된 말로 꼬라지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하고 탁월한 자라 하더라도 내 모습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엔 그 꼬라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고요. 다윗도 그런 각도에서 하나님 앞에 늘 침상을 눈물로 띄웠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됐습니다. 그의 위대성은 또 다른 시편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그 이유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다. 왜? 새벽에 내가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고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배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인카네이션 해야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육화가 되고 화육이 돼야 되고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배운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은요, 새벽 시간을 값지게 이용한 사람들이 큰 일을 감당하는 걸 봅니다. 소위 새벽형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벽형 인간. 이런 사람들이 사회 안에서도 큰 일을 하고 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이 사회를 끌어가는 리더로 삶을 살아가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책을 봅니다. 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사람인데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입니다. 저 밑에 글씨가 나오죠.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 이 저자가 트레이시 인터내셔널사의 회장이고요. 세계적인 비즈니스 컨설턴트 역할을 감당하고 전략 전문가로 전 세계를 다니며 100만 불짜리 습관, 자기 습관을 외치고 다닙니다. 나처럼 여러분도 이런 습관을 가져보십시오라고 전 세계를 다니며 지금도 이야기하는 컨설턴트예요. 이분이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했어요. 고등학교 다니다 중간에 그냥 뭐 탈선한 아이들 많잖아요, 중간에. 저도 우리 아이 여기 와서 중학교부터 학교를 보내놓고 보니까 고등학교 때 밖에서 별짓 이상한 짓 하다가 고등학교 졸업 못하는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도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 때.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이 원활하지가 않은 거예요. 가는 데마다 쫓겨나고 가서 얼마 못 있다 또 쫓겨나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 게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보통 18세 되면 밖에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안 도와주지, 밖에 나서 돈을 벌려니까 직장 생활이 원활하지 않지, 이렇게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뭐가 다른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묻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주 잘 나가는 어떤 사업가를 만났어요. 어렵게 찾아가서 만나서 그분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인생 성공, 사업 성공의 비결을 좀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불쌍한 청년을 좀 도와주세요. 이 노래 이분이 들은 교훈이 그겁니다. 두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하나는 성공한 사람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벽형 인간이라는 거예요. 꼭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 새벽형 인간들, 그들이 사회를 선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가 불쑥불쑥 떠오르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가끔 좋은 생각,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면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것을 시행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그 사업가에서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새벽을 살아라. 새벽을 깨워라. 그리고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 좋은 것들을 배우게 되면 뒤로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시행을 하라. 이 두 가지가 성공의 원칙인 것을 그가 깨닫고 그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새벽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또 능동적으로 옮기는 습관을 그 삶 속에 적용해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습관이 그를 축복된 인생의 길을 걷게 했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세계적인 인물이 돼서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100만 불짜리 자기의 습관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이 바로 그가 말하는 100만 불짜리 습관인 거예요. 새벽 약 2시간, 오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고 가는 시간까지 약 2시간요. 여러분들은 한 2시간 정도, 한 10%라고 합시다. 24시간 가운데서. 이 시간이 여러분 24시간의 가장 귀중한 시간이고, 여러분의 하루를 결정하고, 한 주간을 결정하고, 여러분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생각만 많이 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자꾸 골몰하고 생각만 깊이 하고 그러다 보면 마귀가 우리 안에서 자꾸 이상한 죄를 뿌려요. 죽고 싶은 마음,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이런 네거티브한 마음을 자꾸 우리 안에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생각만 하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살수록, 잘 살아나갈수록 자살률이 높은 거예요. 지금 한국이 못 살아서 자살률이 높나요? 일본이 못 살아서 자살률 세계 1, 2위를 서로 간에 다투나요? 아니에요. 다가오는 열차에 몸을 던지는 자살하는 젊은이들 보면 전부 다가 엘리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못해서 재산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아이디어가 없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하고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인생 성향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 없는 생각이 골똘함이 그 사람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가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 기도의 비율이 생각의 비율을 잡아먹을 수 있는 사람, 기도의 시간이 생각하는 시간보다 훨씬 커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성령에 의하여 잡아먹혀요. 네거티브한 생각이 천사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것이 잡아먹히고 소멸되어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놀라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우라고 보낸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 돕는 역사를 해요. 길이 열리고 계속 광야 길이 열려요. 막힌 담이 무너져요. 골짜기가 메워져요. 대로가 열려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이 새벽을 깨우고 다윗의 성공의 비결.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의식 구조를 기도 속에 하나님에 의하여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만이 아닙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10%의 하나님을 향한 물질이 90%의 나를 향한 물질보다 크고 귀한 것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소유의 100%가 다 내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10분의 1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안 내놓는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소유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소유 10%가 나의 소유 90%보다 크고 귀한 거예요. 똑같은 물질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24시간이 똑같은 시간이 아닌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에 대한 축복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마인드셋 하셔야 돼요.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기 여호와라는 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세 구절 가운데서 여호와가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여호와가 말한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지키는 하나님. 약속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다니면서 지키고 허락하시고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호와 이름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당신의 인장반지 도장을 3번이나 꽉꽉 찍어가면서 약속한 거예요. 뭐를 했어요?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는 거예요. 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것을 가지고 나를 시험해보라.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예요. 11조예요. 두 가지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한다라고 약속하는 하나님이 지키는 걸 한번 볼래? 한번 나를 시험 한번 해봐. 이 뜻이에요. 이게.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를 한번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한다. 여러분, 수입이 많아지는 개념이 월급이 올라가고 소유가 늘어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월급, 수입이 똑같아도 불필요한 지출이 막아지면 그게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수입인데 이거 약 사 먹어 병원에 가 맨날 사고 나가 딱지 떼어 뭐 어디 가서 뭐 가지고 자꾸 펑펑펑펑 구멍이 뚫어지면은요, 그게 수입이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수입이라도 이런 구멍들이 막히면 그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황충을 금해준다는 겁니다. 나가는 구멍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황충을 금한다.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과실로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여러분, 아무리 농사를 잘하면 뭐합니까? 상품으로 나가기 전에 갑자기 비가 와서 때리고 갑자기 서리빨이 내리고 그리고 강력한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하면 내가 불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상품이 귀한 전에, 상품이 되기 전에 그 귀한 전에 내가 훅 불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이 되지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온전한 상품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전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라 칭찬하는 날이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뭐 헌금 얼마 하고 안 하고 저는 그거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저는 여러분을 세워드리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의 10분의 1은 축복을 퍼올리는 마중물이에요. 펌프질을 할 때 그냥 막 펌프질 한다고 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물을 갖다가 좀 부어야 돼. 어느 정도 물을 갖다 붓고 그리고 나서 펌프질을 해야 그것이 물을 내려가다가 밑에 있는 물을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원제는 무궁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수원제는 무궁무한해요. 오늘 아침에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 가나안 땅에는 그 돌이 철을 품고 있다 그랬어요. 돌이 철을 품고 있어요. 돌이 동을 품고 있다 그랬어요. 청동 이런 철 같은 것들을 돌들이 품고 있다 그랬어요. 그걸 캐내서 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 놀라운 말씀들이 많아요. 저는 오늘 새벽에 그걸 보면서 참 놀랍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가나안 땅, 하나님 예비하시는 축복.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땅의 우상들에게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의 여인네들에게 너희 아들들을 주지 말고 그 땅에 그 남자들에게 너희 딸들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섞이지 말고 그들을 온전히 내어쫓으며 그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 땅에 내가 숨겨놓은 거 있지 그거 끌어내서 그거 찾아가지고 써라. 그러면서 거기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었다 그래. 재물 얻는 능. 오늘 저는 그 짧은 내용 신명기 여러분 집에서 한번 보세요. 8장과 9장 안에 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너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재물 얻는 능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디아스포라 2000년 동안 전 세계 떠져도 가는 나라마다 가는 지역마다 소수민족이었던 그들이 그 나라 경제를 다 잡잖아요. 미국 땅에도 경제 얼마가 유대인들 거 아닙니까? 가는 데마다 좋은 땅 한번 가보세요. 좋은 건물 가보세요. 다 유대인들 거예요. 카나다도 그래요. 참 놀라워요. 어떻게 그렇게 그들이 경제를 잡을까?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등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대로만 우리 인생의 집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10%를 걷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나고개를 짓고 거기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숟가락까지 다 하세요. 어느 곳에 모이든지 숟가락까지 다 세가지고 10분의 1을 다 걷어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11조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게 축복을 퍼올리는 마중물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 있다가 얼마 후에 떠날 겁니다. 여러분과 어느 날 헤어지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정말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소식을 정말 듣고 싶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들마다 그런 성도들과 지금도 계속 연결이 됩니다. 참 귀한 모습으로 말씀대로 그들의 삶을 만들어가던 사람들,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세상을 아름답게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인물들을 보면 그게 감사해요. 그게 목사에게 그게 유산인 거예요. 그게 재산인 거예요. 그게 감사거리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늘 감사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의 원리대로 여러분들을 세워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만이 아닙니다. 이 창조적 소수 10%의 원리는 일꾼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개미가 때를 잃으며 살아도 10%에서 12%가 나머지 8, 90%의 일을 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몇 명의 성도가 모였죠? 120명의 성도가 모였어요. 거기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고 마티아가 숫자에 보충이 돼가지고 12명의 제자. 120명의 성도 가운데 12명의 제자. 그들이 사역을 했었던 사건이 사도행전에 쫙 기록이 되고 오늘날까지 그들의 사역 현장이 그들의 순교 역사까지 전체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나머지 90%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 역할을 했지요. 그러나 남겨진 120명 가운데 108명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기록되고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있어요. 사랑 여러분, 그 12명의 제자가 120명의 성도 가운데 10% 숫자가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각자가 이 10%의 중요한 위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로 존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10% 안에 드는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 10% 안에 드는 일꾼은 계시 일꾼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김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다수결의 사람들이 무엇을 결정해서 가는 민주화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민주화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신주화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가는 신주화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인간 중심의 인위적인 교회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의 신위적인 신본주의적인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백성들 99.99%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눈에 보여요. 여러분 밑에 그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가데스바네아부터 북쪽을 다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엽에 서서 가나안 땅 본토를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데 99.99%가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별 수단을 다 써도 우린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그런데 그 중에 0.0001%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들어가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들어가자. 물론 인간적으로는 들어가기 어려운 땅이지만 들어가자. 하나님의 약속이지. 그래서 그분들이 가자고 할 때 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될 결정권자가 모세였었어요. 백성들 전체가 지금 그냥 분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못 들어간다. 이건 우리 여기서 다 죽을 거다, 우리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과 더불어서 모세 앞에 섰는데, 이거 지금 상황이 말이죠. 이거 다수결도 아니고, 이거는요, 죽고 사는 문제. 지금 눈앞에 돌들을 들고 야단 못속여요. 여호수아 갈렙을 때려 죽여야겠다고. 그때 모세는 결정합니다. 들어가자.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 이 세 사람이 들어가자라고 결정하는데 반대로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돌로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계시 일꾼입니다. 계시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만들고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계시 일꾼이 되는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계시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창조적인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영적인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오늘 이 시대에 마지막 때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대립되고 인간의 일반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대립이 될 때 우리는 내 생각을 꺾고 인간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계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일꾼 중에는 물질 일꾼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또 여러분처럼 사업을 경영하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풍성히 드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가 잘 운영되려면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돈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얻어서 많은 것으로 헌신할 줄 아는 우리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쓸 몫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남는 거 많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드리고 충성하는 일에 우리 남은 생애가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일꾼 중에는 몸 일꾼이 있습니다. 몸으로 하는 일꾼들이에요. 말이 많은 사람들은 말꾼이라 그래요. 말썽만 부리면 말썽꾼이 됩니다. 놀기만 좋아하면 놀이꾼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찾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꾼이 됩니다. 일꾼. 오늘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계시 일꾼 되고 물질 일꾼 되고 몸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간증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언젠가로 비슷한 부분을 말씀드렸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제가 워싱턴에 있었을 때 그때 40대 초반이었었는데 마침 미국 전역에서 굉장히 큰 선교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 가운데서 동부 지역 전체의 모든 분들이 모여가지고 워싱턴, 제가 있었던 곳에서 그들의 헌신 예배가 큰 축제를 드리면서 첫 번째 시간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강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 그때 마침 제가 한참 소록도의 감동이 늘 내 안에 충만했었고 그래서 설교 중에 소록도의 헌신의 장에서 충성하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여성도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이분이 수소문해가지고 제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거기가 한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 전체에 모두 연합된 데이기 때문에 저를 찾아가지고 수소문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자분인데 한 50대 초반쯤 됐을까요? 자기 아들하고 어제 집회 참석했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을 받았는데 자기 아들이 하버드 대학을 다니는데 아들하고 둘이 집에 가서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니? 서로 이야기하다가 서로 간에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니? 단지 공부만 잘하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그것을 위해서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하버드까지 갔는데 너는 이제 졸업하고 나면 길이 쫙 열리는데 그런데 이것이 인생일까? 이제 둘이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1년 동안 휴학을 하자.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어제 목사님이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한국의 소록도로 가자. 소록도가 어떤 곳입니까? 문둥병 환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저도 처음에 거기 갔다가 몸소리를 쳤어요. 손을 내미는데 손 악수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들이 캔 음료를 따주는데 그걸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하면서 마셨어요. 거기서 이렇게 나무를 그 손으로 묻혀갖고 나무를 해갖고 밥을 주는데 이걸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참 고민을 하면서 거기 한 주간을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더운 여름철에 가가지고 땀이 너무 나는데 그 집에 가서 그 샤워하고 그 집에 걸려놓은 수건을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문둥병 환자들이 쓰는 수건인데 나를 위해서 수건을 따로 걸어준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누구라도 거기에 딱 들어가면서 거기에 딱 여러분을 맞이하는, 처음에 들어가면 그분을 사람들을 맞이하는 분부터 얼굴이 벌써 일그러지고 눈썹도 없고 이빨도 없고 막 이런 분들이 막 이러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곳에 잘 나가는 미래가 쫙 뚫려있는 자기 아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1년 동안. 하버드 학교 1년 휴학하고 엄마가 이 아들을 데리고. 아들이 동의하니까 가는 거죠.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이 뭔가, 그분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았고 가치 있는 삶, 인생의 비전을 발견했다. 우리가 소록도에 가서 1년 동안 그분들을 섬기기로 결정했으니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고서 더 연락을 못했습니다만은 참 엄마도 위대한 분이었다고 생각하고 아들도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생애를 얼마나 축복하실까를 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역사로 어떤 부분에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만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어떤 부분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분명히 터치하고 있어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역사는 많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지체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중에 인생의 목표 혹은 어떤 비전이 발견되었다면 그걸 목표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